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앞에 나오는 그 민수기 10장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팔 소리가 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신의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유다 자손을 필두로 해서 마지막 단 자손까지 순서대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영화의 한 장면같이 굉장히 멋있고 좀 웅장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불을 진영 끝에서 붙여서 불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는 그런 불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만큼 그런 위력적인 이 불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고 이것이 확산이 되었고 이스라엘도 울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뭐가 먹고 싶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지금 이 원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이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애굽을 생각하고 있죠. 거기서 먹었던 것을 생각하고 지금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기력이 다 쇠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울면서 크게 원망하는 이 소리를 누가 듣게 되냐면 모세가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다.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달라.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이 얼만큼 크게 원망하는지 불평하고 있는지 그 불평의 그 원망의 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일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 이 고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커다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내일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흐름,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이유 한 가지만 꼽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원망을 하고 또 원망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원망을 키우면서 확산시켰다라는 저는 이것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절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냥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 아마도 그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광야로 막상 출발을 하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른 그런 땅을 지나야 됐고 마주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하고 두렵고 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이 막막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만큼, 그렇다면 그들은 좀 다시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또다시 이제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 있겠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말하는 거야 잘못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 원망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약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고 그 불신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으면 이제 이게 수그러들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신 것은 아마 그들의 입술에 어떤 단어가 나왔기 때문이냐면 애굽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먹고 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뭔가 이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를 돌아보고 어디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셨는데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완전한 지독한 불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하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를 언급하고 있어요. 만나 외에는. 근데 7절과 8절에 보면 이 만나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만나는 이런 것이라고. 저는 왜 그럴까? 이들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왜 만나를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완전한 건강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대충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그런 것으로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만나를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음식을 이젠 내팽겨치고 과거에 그 애굽에서 먹었던 이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 이거를 지금 찾고 그걸 생각하고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것처럼 혹시 우리도 이 죄를 키워가고 있지는 아닌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입술에 점점 원망의 말, 이 불평의 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보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말이 더 많지는 아닌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이 만나와 같은 그런 기쁨,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는데, 이거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의 즐거움, 거기에 마음이 가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그냥 여러분, 말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인데 그냥 마음에서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이 무섭고요, 그 마음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솟아나고 있다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잠재우고 이기고 중단시키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끊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원망, 이런 욕심, 이런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백성들이 막 그냥 엄청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럴 때 모세가 듣게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따라서 나도 그래 그렇다 원망한다 뭐 그렇게 하지 않죠. 모세는 좀 다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니? 기도하니. 기도. 여러분 모세는 다르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해도 원망해도 하나님을 대항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다 토로합니다. 힘든 것, 어려운 것, 지금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그리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상황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살아가면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굉장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면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힘든 것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고 우리 기도하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우리는 알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일어날 때, 또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기울어질 때 먼저 기도를 선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마음에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히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 또 우리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